오늘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을 중심으로 바울의 목회관과 좋은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지난주까지 이 로마서는 끝나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로마서 14장부터 15장 13절까지 바울이 마지막으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본질을 떠나서 비본질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서 교회의 화평을 이루고 또 희락과 기쁨을 누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13절에서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해서 끝마무리를 인사하고 끝마무리를 해도 로마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은 14절부터 개인적인 그런 그 목회의 계획과 또 앞으로의 계획들을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일에 후원과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또 문안 인사를 하면서 이 로마서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그런 내용들 가운데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좋은 교회, 어떤 교회인지 또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목회가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 또 목사가 어떻게 목회를 해야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시설이 최신식으로 잘 갖추어져 있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집과 가까운 교회입니까? 아니면 내가 어려서부터 다녔던 교회입니까? 아니면 가족들이 함께 다니는 교회니까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까? 좋은 교회라고 하는 기준이 무엇이냐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왜 우리 교회를 다니시고 왜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계십니까? 교회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가까운 데도 있고 먼 데도 있고 또 유명한 교회들도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왜 우리 교회를 다니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교회를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지. 전 그거를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14절을 다시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내 형제들아 라고 말하면서 지금 로마서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바울이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선함, 그 다음에 지시, 그 다음에 권하는 것. 이 세 가지를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교회는 어쩌면 이 세 가지가 골고루 갖추어져 있는 교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선함이 가득하다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착하다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보세요. 옆에 있는 분도 한번 쳐다보시고 저 사람을 보면 참 착해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저 사람은 좀 상종하기가 힘들어, 저 사람하고 무슨 말을 하면 뭔가 꼬이기도 하고 기분이 안 좋고 내가 뭔가 정죄당하는 느낌이야. 그런데 어떤 사람은 참 착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다 받아주고 또 그 착한 사람은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려고 하고 또 도움을 요청하면 그 사람이 말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해주고 배려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갖추고 있는 것이죠. 왜 이것이 좋은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일까요? 왜냐하면 이 선함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은 9가지 열매가 아니라 하나의 열매의 9가지 측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양선이라고 하는 말이 선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이냐? 선하다는 거예요. 착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면 좀 착해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착하다는 거예요.
싸납지가 않아요. 겸손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도와주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저를 보시면 아시잖아요. 저를 보시면 그런 게 안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어젯밤에도 날씨가 30도가 넘더라고요. 아침에도 오늘 또 최고 날씨가 37도가 넘어간대요. 아침부터 여러분들이 얼마나 더웠겠어요, 교회에 오시는데. 제가 8시 전에 나와가지고 그 부엌에서 식사 준비할 거 걱정돼서 에어컨 미리 틀어놓고, 장로님들도 오시면 더울 것 같아서 장로님 방에도 에어컨 다 틀어놓고, 저 잠옷이라도 애기 오면 더울까봐 미리 다 틀어서 시원하게 제가 다 해놨어요. 제가 제일 먼저 와가지고. 얼마나 착해요. 여러분들은 생각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게 단적인 것이지만 여러분 모두가 그런 마음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정말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에서 그런 선함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교회에 꼭 그런 사람만 있습니까? 교회가 크면 클수록 참 상대하기 힘들고 껄끄러운 사람도 많잖아요. 늘 불평, 불만, 뭔가 꼬투리를 잡지 못해서 안달이 난 사람처럼 그렇게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 선함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도 물론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어려운 사람이 있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고 조금 부족한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들을 정말 친절하게 착하게 대해주는 그런 모습, 그것이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것만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자비는 뭐예요? 친절한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서로 즐거워하고 사랑하고 베푸는 그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좋아요. 열심히 있어요. 뭔가 최선을 다해요. 막 그렇게 열심을 내는데 사람이 착하지가 않아. 그건 뭔가 균형이 잡히지 않는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런 착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모든 지식의 넘침입니다. 두 번째가 뭐라고요? 지식이 넘친다. 좋은 교회의 특징 중에 두 번째가 뭐냐면 지식이 차고 넘친다는 것입니다. 지식이 차고 넘친다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무슨 세상적으로 좋은 대학 나오고 공부를 많이 해서 가방끈이 길다 이런 얘기를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지식이 차서라고 하는 말은 성경을 조직적으로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유발시키는 건전한 성경적인 깨달음을 갖게 하는 그런 지식으로 충만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지식으로 차 있다고 하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교회는 뭐 하는 곳이라는 것입니까? 가르치는 곳.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 지식으로 가득 차야 할까요? 제일 먼저는 목사가요. 목사가 지식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지식을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런 지식이 차고 넘치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를 시작하면서 1권 1장 1항, 그러니까 기독교 강요 첫 번째에서 지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면 우리가 지니는 지혜, 즉 참되고 건전한 지혜는 거의 모두가 두 가지 부분으로 되어 있으니 곧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이 그것이다. 세상의 모든 것을, 지식을 다 모아서 둘로 나눈다고 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 이 두 개로 정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지식에 넘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지식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존재를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2항에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면 그 지식으로 인하여 첫째로 우리에게 두려움과 경외가 생겨나야 하고, 왜 지식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교회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두려움과 경외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없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방자하죠.
지식이 없으면 방자합니다. 아는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큰 소리 치면서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그런 방자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을 때 나타나는 첫 번째가 뭐냐? 우리에게 두려움과 경외가 생겨나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지식의 안내와 가르침을 받아서, 그렇죠? 지식으로 안내를 받는 거예요. 지식으로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에게서 모든 선을 찾기를 배워야 할 것이다. 모든 선을 배워야 할 것을 찾아야 할 것이다. 앞에서 첫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 안에 선함이 있어야 된다. 선해야 된다. 근데 그 선함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그 가르침에서, 그것을 배우고 알 때에,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대해야 되고 서로에게 어떻게 태도를 취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로마서 14장 1절에서부터 15장 13절까지 성도를 교회 안에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배웠잖아요. 어떻게 대하라고 했습니까?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조롱하라고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연약한 자의 짐을 대신 받으라고 했고, 정죄하지 말고 서로 용납하고 다 수용하고 받아주라고 말했잖아요. 그게 선함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그런데 이런 것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지식에서 나온다고요. 어떤 지식에서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더 나아가서는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수요 예배를 나오고 또 오후 예배 참여한 사람들은 우리 인간의 본성이 어떤 것인지를 다 아실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뭘 가지고 태어나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죠. 그리고 원죄가 있다고 하는 것은 죄책이 있는 것이고, 그 죄책의 결과로 부패해서 썩어져 있다는 것인데,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죄의 열매, 자범죄예요. 그러니까 원죄가 우리 인간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그 원죄의 열매가 우리가 행하는 죄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은 샘에서 물이 솟구쳐 오르는 것처럼 쉬지 않고 죄의 열매가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런 지식이 있으면 나 자신을 자랑하지도 않고 교만하게 행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선이라는 것을 알고 부지런히 그 가르침과 안내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지식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나오는 거예요. 배운 것이 없고 가르침을 받지 않았으면 자기 마음대로 알죠. 아는 것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그것을 받은 다음에는 모든 것을 하나님 덕분으로 돌리기를 배워야 마땅한 것이다. 내가 그래서 선을 행하고 모든 것을 행하고 나서도 내가 한 것이에요. 누구 덕분이에요? 하나님의 덕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배워야 할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 15장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것이 참된 지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신앙적인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기초, 시작은 지식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는 그래서 어떤 교회냐 하면 여러분을 참된 경건으로 이끌어가는 가르침, 교리적인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안내해주는 교회일 것입니다. 교리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고 상대적으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교리적으로 배워야 합니다. 이 지식이 여러분의 머리와 가슴에 차고 넘쳐서 하나님을 참되고 올바르게 경외할 줄 아는 성도로 만들어가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좋은 교회의 기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목회적인 확신과 가르침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이 개혁신앙적인 이 교리적인 체계를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식적으로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일에 저는 힘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장로교 표준 문서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처음 1장부터 33장까지 다 가르쳤고, 또 얼마 전까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여러분 다 가르쳤고, 지금은 이제 벨기에 신앙 고백서를 지금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수요일마다 기독교 강의를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처럼 여러분들에게 지식적으로 열심히 가르치는 사람도
찾아보기 드물 것입니다.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 절대적인 것입니다. 이 지식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지식이 없이 덮어놓고 믿으면 우리의 신앙이 어디로 빠진다고 했느냐 하면 그것은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어진다고 말합니다. 이런 지식이 없으니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섬김을 받기를 원하시는지 그 기준을, 그 법을 성경에 다 교훈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십계명을 여러분 배우셨습니까? 우리 다 배웠잖아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도 하면서 다 배웠잖아요.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서 자기가 어떻게 섬김받기를 원하시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듭난 심령들이 이 세상에서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르침과 그 교훈, 그 지식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와서 아무렇게나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후 예배 시간에 지금 공부하고 있는 벨기에 신앙 고백서 제29조에 보면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의 표지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도 참된 교회가 있고 거짓된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라고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참된 교회의 표지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참 교회는 다음의 표지들에 의해서 알 수 있습니다. 참 교회는 순수한 복음 설교를 선포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가 뭐예요? 순수한 복음의 선포. 이 순수한 복음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올바른 교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바르고 참된 교리를 가르치는 설교. 그러니까 설교는 여러분 선포이기도 하지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이 어디에 근거해야 됩니까? 올바른 교리에 근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에 제 생각을 말하나요? 제가 경험한 것을 말하고 있나요? 제가 자라와서 학교에서 배운 것을 말하고 있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에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섭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리해 주신 그런 교리적인 기준, 그 표준을 통해서 저는 설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참된 교회가 첫 번째 뭐냐? 순수한 복음 교리를 선포한다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참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대로 성례의 순수한 집행을 계속해서 유지합니다. 성례가 뭐예요? 세례와 성찬이 성례잖아요. 올바르게 세례를 집행하고 올바르게 성찬을 거행하는 것입니다. 이 성찬이라고 말할 때에 이 두 가지입니다. 떡과 잔을 다 줘야 합니다. 로마 카톨릭은 잔은 주지 않습니다. 이 거짓된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성실하게 거룩하게 잘 유지해야 합니다. 지금 주보에 보시면 다음 주에 우리가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찬식은 아무렇게나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 동안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참여할 때 그것이 그 살과 피가 나에게 은혜가 되고, 그래서 은혜의 방편이 뭐예요? 성찬이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를 더욱더 말씀으로 양육하셔서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게 하시는 것이 성찬을 통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이 다음 주에 와서 보니까 성찬식이네? 그렇게 성찬의 떡과 잔을 받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성찬은 여러분들이 하고 싶다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당회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다음 주에 성찬을 할 때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신 분들은 성찬을 못 받게 합니다. 왜요?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그 성찬을 받으면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죄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고, 그 성찬을 올바르게 행하지 않은 당회와 교회는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저주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지식이잖아요. 성찬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거행할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아무나 어중이 떠중이,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찢기신 그 살과 흘리신 그 피를 아무나 하찮게 그렇게 대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참 교회는 죄를 교정하고 징벌하는 교회의 권징을 실행합니다. 이게 권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뭐냐 하면요, 권징의 일환입니다. 권징의 일환. 그래서 교회에서 죄를 짓게 되면 당회에서 이 징계를 할 때에 뭘 합니까? 수찬 정지. 너는 성찬에 참여할 수 없어. 그것은 엄청난 징계입니다. 왜냐? 여러분,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다에서 배웠듯이 성찬은 이 말씀과 성찬은 우리의 구원과 직결됩니다. 성찬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구원 밖으로 내쳐서 구원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성찬을 열어주는 것은 구원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엄청난 벌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주일 성수 똑바로 하라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 똑바로 하라는 거예요. 네가 주일 성수 똑바로 안 하면서 그 성찬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너는 온전한 신앙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권증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교회의 표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권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는 것이 잘못된 교회예요. 그런데 오늘날 권증을 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무엇을 해도 다 덮어주고 은혜로 넘어갑시다. 그것은 은혜가 아닌 거예요. 교회를 망치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은혜라고 포장하는 거짓된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성경적으로 올바르지 않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바울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저주를 받을지어다. 나라 할지라도,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교리적으로 올바르지 않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자리가 어디인 줄 아십니까? 어디예요? 어디요? 강대상로. 예, 여러 번 말씀드려서 아시죠? 지금 제가 서 있는 자리가 제일 위험한 자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곧게 전하지 않고 변질시키고 잘못되게 전하면, 오늘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뭘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내가 저주받을 짓을 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눈치 보면서 그래서 감언 이설로 설탕 발라서 여러분들 귀에 듣기 좋은 소리를 하면 여러분들은 좋겠죠. 그런데 좋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망하고 저도 저주를 받는 일입니다. 그러면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복음의 순수한 교리를 선포하는 참된 교회의 표지인 복음의 순수한 설교, 올바른 교리적인 가르침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벽 예배 때 금요일 날 봤던 에스겔 13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의 죄와 그들에게 대한 형벌의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엄하게 다루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선지자들의 거짓된 메시지입니다. 왜 그렇게 엄하고 엄중하게 다룰까요? 이 거짓된 선지자들은 누구의 이름으로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는 것, 하나님이 환상 중에 보여주시지도 않는 것을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무시하고 주권을 찬탈하는 그런 악한 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아무도 동의를 안 하시는 그런 표정을 지으시면
제가 멋쩍잖아요. 우리 에스겔 13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에스겔 13장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에스겔 13장 2절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아마 다 아실 본문일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예언하는 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한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뭐가 있을진저? 화가 있을진저. 그러면서 9절을 같이 볼까요? 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뭐해서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스라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고 호적에도 올리지 못하고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 무슨 얘기예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3번씩이나 반복해서 말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철저하게 징계하시고 벌하시는지. 거짓된 것을 전하는 것은 옳고 바른 것을 전하지 않을 때에 그가 받을 진노와 그 저주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다루시느냐? 평안이 없는데도 평안하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각성하고 회개하고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러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데도 나오도록 하지 못하는 죄가 그 거짓 선지자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거짓된 선지자들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하면 영혼의 사냥꾼이고 영혼을 죽이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안 믿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8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18절 1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에스겔 13장 18절 19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 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은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19절 너희가 두어 움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뭐하게 되어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뭐하고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여러분, 목사의 설교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거짓된 것, 교리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을 증거했을 때에 하나님은 엄하게 저주를 명하시고 멸망시키십니다. 그 거짓 메시지는 여러분의 영혼을 뭐 하는 것이라고요? 사냥하는 거라고요. 여러분의 영혼을 죽이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자기가 사냥당하고 있는 것도 몰라요. 자기가 죽임당하고 있는 것도 몰라요. 교리적으로 올바른 가르침이 없이 마냥 목사의 설교를 그래, 목사의 설교는 다 맞겠지. 아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분별할 줄 아는 분별력을 가지셔야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요, 한국교회의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이게 옳은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에 대한 분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설교를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도 19절에서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19절에 보면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거짓말을 고지 들어요. 거짓인지를 구별을 못한다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뭐죠? 여러분들 우리 교회 나오는 것을 복으로 아시라고요. 최소한 저는 제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런 교리적인 표준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면서 그것에 근거해서 옳고 바른 것을 증거하려고 부단히 제가 애쓰고 매일마다 교회에서 앉아서 공부하고 지식으로 차고 넘치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이 정말 중요한 지식이고 그리고 교회 안에 이런 지식이 차고 넘쳐야 좋은 교회고 올바른 교회인지를 알면서도 우리 부모님들이 배우려고 안 한다는 거예요. 애들한테는 공부 안 하냐? 애들 어릴 적에 엄청 많이 하셨죠. 애들 공부한다고 야단은 그렇게 치셨던 분들이 본인들은 정작 공부를 시키는데도 안 해.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평생 공부해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가기 전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공부해야 합니다. 교회가 가르침이고 목사가 가르치는 직분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배우는 학생이잖아요. 학생이 배우려고 하지 않고 공부를 하려고 하지 않으면 성적이 나와요, 안 나와요?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분명하게 아셔야 될 것은 뭐냐 하면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구원은 지식으로 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 지식이고 그 지식이 있을 때에 그것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지식이 없이 믿는 것은 뭐예요? 맹신이에요. 맹신을 가지고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믿음만 필요하다고 하면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4권을 쓰면서 제일 먼저 1장 1항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인간을 아는 지식, 이 두 가지 지식이 가장 중요한 지식이라고 왜 말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남성들도 집에 가시지 말고 식사하시고 오후 예배까지 벨기에 신앙 고백서를 공부를 하세요. 네, 공부하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하나의 인격에 두 가지 인성이 함께 존재하신다. 하나의 인격에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존재하시는지 공부하셨잖아요. 또 오늘은 벨기에 신앙 고백서 20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공의와 자비가 무엇인지를 또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분이 어떤 사역을 했는지, 그분의 속성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내가 갑자기 기도하가 한상 중에 하나님께서 내서나 하고 불러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지식과 교리적인 것을 배우고 깨달아 알아가면서 아 맞다, 진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행하셨구나, 이걸 깨닫고 믿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거기에 참된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소명에서부터 영화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지를 우리가 가르쳤잖아요.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성경에서 교훈한 도리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다 가르쳤잖아요. 그리고 유럽의 새 일치 신조를 지금도 계속 가르치고 있고 기독교 강요를 계속 가르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참여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는 몰라도 그래도 아 성경이 이런 내용이구나, 주님이 이런 것을 하셨구나, 내가 이런 존재구나, 이런 것을 알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올바르게 참되게 세워져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올바른 교리적인 가르침들을 행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 거기는 분별이 없습니다. 기준이 없는데요? 표준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서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여러분들이 분별을 하겠습니까? 옳은 것을 배워야만 그것에 기준해서 다르면 이거 가짜, 이거 틀렸어, 이거 거짓말이야, 분별해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교만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저 잘났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런 걸 다 공부하고 나니까 어떤 분들이 설교하잖아요, 앞에서. 그러면 이 판단하고 분별한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구별을 할 줄을 알아요. 저거는 신앙적으로 우리 개혁신앙에 입혀서 옳지 않은 소리를 하네? 저건 알미니안주의인데? 저거는 성경적으로 옳지 않은 건데? 저건 이단으로 판정받은 내용들인데?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을 구별을 해요.
저건 아니다. 저건 거짓된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참을 아는 사람은요, 거짓된 교회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불편해서 있을 수가 없어요. 화가 나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거짓된 것을 전하면서 앞에 앉아 있는 영혼들,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구원해야 될 그 영혼들을 지금 사냥하고 있잖아요. 새를 사냥하듯이 목사가 사냥하고 있고 영혼을 죽이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화가 납니까? 가장 무서운 죄가 뭐예요? 살인죄 아닙니까? 목사의 입이 성도들의 영혼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 안에 무엇이 차고 넘쳐야 된다? 지식이 차고 넘쳐야 된다.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렇지 않은 교회에 다니고 있다고 하면 나오셔야 됩니다. 왜요? 여러분들도 거짓에 속아 넘어가서 같이 망하고 여러분의 영혼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가 사권에서 옳은 교회를 다니면서 그 교회를 분열시키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말했고, 거짓된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앉아있는 자들에게도 저주를 말했습니다. 왜요? 네가 분별력이 없어서, 네가 그 자리에 앉아있어서 너도 죽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 교회가 다닌다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니고, 가까운 교회라고 해서 좋은 교회 아니고, 내가 어려서부터 다녔다고 해서 좋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옳고 바르게 선포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고, 그 신앙의 열매로서 선함이 가득한 교회가 좋은 교회고,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뭐라고 말합니까? 15장 14절을 다시 와서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의 삶이 선합니다. 겸손하고, 그리고 지식으로 차고 넘칩니다. 그걸 가지고 조금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르는 소리하고 지식이 없을 때에 비난하고 핀잔 주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권하는 거예요. 권면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올바른 신앙으로 이끌어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이건 이런 거야. 조금 더 배우면 알 수 있어. 그러면서 품어주고 이끌어주는, 더 좋은 신앙으로 이끌어주는 그 권하는 모습들이 그 교회 안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라. 지금 바울이 지금 자기의 목회관을 말하면서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2시가 돼서 지금 절반밖에 안 왔는데 오늘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전해야 되고 가르쳐야 될 내용들이 산더미처럼 있어서 설교 시간은 최소한 2시간은 저는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것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제가 마음도 조급하고, 그래서 지금 제 페이지로는 15페이지를 했는데 7페이지밖에 못했어요. 다음 주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선함이 있습니까?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의 성품이 정말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그 열매들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보면 안타까워하고 안쓰러워하고 도와주고 싶고 베풀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슴과 머리는 성경에 대한 지식으로, 교리에 대한 지식으로 가득 차서 그것을 깨닫고 알아가는 그 기쁨이 여러분 마음에 정말 차고 넘치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을 옳고 바르게 참되고 경건하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표가 왜 이것인 줄 아십니까? 다시 한번 보실래요? 올바른 지식에서 참된 경건이 나온다.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고 섬길 수 있고, 그 예배만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지식이 없이 자기 소견대로, 오늘 에스겔 13장에서 말했던 것처럼 자기 심령에 생각나는 대로 그렇게 떠벌리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서로를 돌아보시고 권면하셔서 참되고 올바른 신앙으로 우리 교회를 세워가고 여러분의 신앙도 세워가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